우리가 지난 새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의 모든 추수를 하고 거두어들이고 나서 절기는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 1년에 이 세 번의 절기,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이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게 될, 누리게 될 이 안식과 평안, 이런 것들을 이 절기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뿐만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인간의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과 유사를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만물 속에, 매 삶 속에,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의 형상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숨겨두었건만, 보여주고 있건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가리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공의스님의 재판장과 유사를 세운 인간의 제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속성,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상 이후에 왕권이 형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그곳에 이 재판장과 유사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말 그대로 재판하는 이 장을 말하고, 유사는 재판장을 돕는 어떤 감독이라든지 관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떤 경찰과 같은 이런 의미가 이 유사입니다. 당시에 왕권이 형성된 이후에 각 성읍마다 7명의 재판장을 두었습니다. 재판관을 두어서 이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120세대 이상 되는 이런 큰 성읍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법정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 두 법정, 7명의 재판장과 아니면 23명으로 구성된 이 법정에서는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어떤 재판할 수 있었지만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 법정에서 하질 않았습니다. 사형 판결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70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만 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야기가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는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명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도 내고 국가의 큰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의회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 이후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도 해산되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이런 또 불공정한 이런 또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재판장과 유사,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랬으면 반드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웠고,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이 재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뭡니까? 이 재판하는 것은 이 높은 권세입니다. 높은 권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공의는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마라. 너희가 재판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이가 있는데 재판장이 인간의 제도에 사법 제도가 있어서 재판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 제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억울하다고 서로 주먹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참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장이 판단하게 해야지, 내가 그거를 원수를 감당, 내가 주먹질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제도 속에서도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이 똑같습니다. 모든 억울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지 말고, 내가 원수 갚게 되면 어떤가 하면 계속해서 그 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원수 갚게 되면 그 사람 보복을 하게 되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의가 없이 그냥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재판관 되어서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도 되지 않고 때로는 뭐 오해도 있고 뭐 이런 잘못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사회 혼란, 어려운 우리 마음의 갈등들, 원수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재판장 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공의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재판장들 위에 있는 권세들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최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공의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 인간의 사법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일을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오늘 뒤에 보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20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예요. 지금 이 시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해. 외모로.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한단 말은 뭐 얼굴 보고 판단한단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뭡니까? 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재판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면은 봐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동요되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봐줘. 재판에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아부부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도 삼권 분립이 이게 형성되어 있어요.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누구 정치권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사법부가 눈치를 봅니까? 뭐 여당의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아니면 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검찰이나 아니면 그 경찰 아니면 뭡니까 이 재판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뇌물 받는 거. 뇌물 받는 거. 뭐 봐주기 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미리 지적했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의가 이 사회에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나를 재판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구제비로 사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세워진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판관을 세우고 유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한 데는 또 한 가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공의를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한다면 굳이 십자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접합점이 어딘가 하면은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그냥 마음대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죄의 삭선 사망이 불변의 진리.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어떡합니까? 사망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냥 공의로 판단하고 나서 그냥 끝으로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의를 깨뜨리지 않고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의를 세우시고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운 법을 충족시키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직접 폐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줍니다. 법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법을 그대로 죄의 삭선 사망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값을 주고 생명의 값을 주고 대신 사오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떤 재판장을 세우고 이것을 그대로 이 백성들이 재판관들이 공의를 따라서 이렇게 심판했다면은
그 재판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었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 나라의 공의와 어떤 사랑이 실천되죠. 보십시오. 뒤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법제도 속에서, 사회 제도 속에서 해야 될 반드시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재판 제도와 이 우상숭배 바른 신앙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에 재판관을 두고 유사를 두고 제도는 이 성립을 만들었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재판장들이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따라서 심판하고, 아니면은 뇌물을 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 어둠에 왔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이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 우리 성도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간다면은,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요.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와 정인처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줄 알아요? 빛의 자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면은 예수님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00년 후에 오든 1000년 후에 오든, 여러분 요한계시록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잠자는데 갑자기 오면 어쩔까 좀 두려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면은 다 압니다. 알아요. 우리 다 압니다. 다 몇 날 며칠 날 은 준다 이런 소리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어둠 속에 산다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인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답답한 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뭐가 딱 갈라져야지 다 그게 뭐 시원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억울한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참 힘든 시간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훈련받을 때 힘든 일도 많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맞다 아니면 네가 잘못했다, 나를 내 마음 터치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치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 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깨끗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억울함이 쌓이고 내 속에 한이 쌓이는 거예요. 한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얼마나 한많은 일이 많습니까? 이거 재판장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죠. 영원한 재판장 되신 예수님 계신데 그 앞에 와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냥 단순히 밉더라도 기도해야 돼. 밉더라도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더라도. 왜? 그들이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된 재판관 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속성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믿음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재판관 세우란 거예요. 단순히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않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재판관 대신 어떤 작은 재판관 돼야 돼. 참된 재판관이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